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 위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앞대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떠한 절기죠? 왜 정막이 흐릅니까? 추수감사.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고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란, 나의 삶 속에 감사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것이 감사다. 그리고 감사를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느낄 감, 살해할 사자입니다. 감사. 느낀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마워하면서 보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살해하는 것, 베풀어준 이에게 베품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정의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주요한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은,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올해 본교, 본인이 졸업했던 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셔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감사의 내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내용을 찾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내용을 꼭 찾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꼭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늘입니다. 항상 우리 매일매일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 위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상황 속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접견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나병 환자잖아요.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가족과 친구들과 격리되어 있는 그 나병 환자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당시 나병은 아주 불결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지침 규정에 의해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100보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접촉을 하면 옮겨가기 때문에, 세균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그 상황, 절망의 상황이죠. 절망의 상황. 몸이 썩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기도, 절망의 상황입니다. 나의 몸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나병 환자의 그 예수님 앞에 나간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시대, 바로 나의 기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병 때문에, 눌린 것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그 고백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또한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는 주 앞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묶인 것들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풀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풀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추수감사절만 감사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365일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감사하며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 위에 감사를 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썩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망, 패망, 멸망,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낫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을 해서 병이 낫다라고 확인이 돼야지 가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가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잖아요. 사명 감당하려면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추측해보고 생각해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다가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내 손을 보고 내 얼굴을 봤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치료받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간 거지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간 겁니다. 가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보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에 처해 있다면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절망에서 날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고 믿기만 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절망이 변해서 무엇으로요?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지성 교수님의 영상을 잠깐 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40여 차례 그 수술, 그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해외에서 또 공부를 하고 또한 나와서 멋진 작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또 희망을 주는,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가로서, 그리고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우리의 삶이 무엇이 바뀌었을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인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와 축복과 사랑과 격려를 나눠주는 그러한 믿음의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망, 원망, 불평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아니면 오늘 아니면 지난주 어떠한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한번 우리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찾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또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 위에 감사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감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남원중앙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에 보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도 많고 정도 많으시고 순종도 잘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 계신 것이 저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다른 데서 오실 줄 믿고요. 네, 그것이 감사였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게 주신 또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식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년 사역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또 철저히 잘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이 4일째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멀리 병원 신방도 갔다 왔고요. 장례 예배도 인도를 했고요. 구역 신방 예배도 드렸고요. 또 예배도 인도하고 할 거 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제 얼굴이 좀 더 얇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내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표도 사역 방향도 사역 지침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서 무엇으로요?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니까 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간절함으로 더 주님 바라보고, 식사를 안 하니까 식사 시간도 줄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식사를 안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감사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실천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실천하라.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감사를 실천합시다 인사하실까요? 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네. 몇 명이요? 네,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럼 9사람은 다 어디 갔죠? 몰라요. 네, 모르죠. 다시 이야기하면 각기 제 길로 갔겠죠. 받은 은혜, 그렇잖아요. 치료의 역사 받았잖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 치료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길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9명이 되시겠습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졸다가 구가 더 크니까 9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치료를 받았는데 나병이 회복되었는데 각자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감사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한 명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를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이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나병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를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바라봤을 때 이방인 그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어떻게 해요? 보답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다시금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감사가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감사를 찾지 못하면 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빠릅니다. 불평하는 말은 빨리 돌아옵니다. 감사는 더딥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평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불평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의 태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영적인 성숙도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 감사의 모습,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과 그 마음과 태도를 보았을 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을 때 나의 영적 성숙도는 이거구나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옆 사람은 파악하지 마시고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언제요? 범사에 항상 늘 감사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좋을 때는 다 좋고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소, 동물들 키우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꿉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흘러내려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변화될 겁니다. 감사를 통해 변화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기 전에 바로 이제 결과를 한번 먼저 보면요, 결과는 감사를 통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올려드린 그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뒤에 것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먼저는 감사하셔야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바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와 구원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병 고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병 고침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은 직접 보는 그런 병 고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전인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병 고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임하여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나의 믿음이 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찾지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올려드리지요. 기도하지요. 살아나가지요. 감사를 흘러내려 보내지요. 믿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감사의 영성. 지금까지 받고 왔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감사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나누는 것이
감사의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나눔을 통해 나아갑시다. 그것을 통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또 채우십니다. 흘러내려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하라. 첫 번째는 감사의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감사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감사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 위에 감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내용을 찾고 그 감사를 통하여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감사를 흘러내려보내는 감사의 영성이 있는 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